1절로 2절입니다. 신약성경 346페이지. 저와 한 절씩 나누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봉독에 올립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머리 숙여 싸우니 하나님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세상으로 행하던 마음은 닫히게 해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리고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힘입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 드리다가 우리의 아버지 근심과 걱정과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게 해 주시고 육신의 질병도 떠나가게 해주시며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도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셔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높이며 감사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항상 전도에 힘씁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문제가 아주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입니다. 많은 문제 속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걱정하고 또 불안해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죽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그런 생각이 없겠지만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이 죽음의 문제가 상당히 크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를 아주 쉽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발, 그러니까 발로 다니잖아요.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발이 아름답도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멋진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 전도의 대사도였던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요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에 대해서 엄히 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신의 사명을 다 완수하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날을 그가 짐작하고 유언과 같은 간곡한 당부고 엄한 명령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전도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살펴보면서 그동안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전도에 대한 생각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이 전도에 대한 생각을 다시 정립하고 전도에 힘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전도는 엄히 명한 명령이다.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전도는 하나님 앞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엄히 명한 중대한 명령이라는 겁니다. 여기 앞에서라는 말은 하나님과 심판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디모데의 목회 사역을 하나님과 심판자 되신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그 앞에서 명한 중대한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어떤 명령보다 먼저 지켜야 할 그러한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구원자도 되시고 심판자도 되십니다. 구원자 예수님 앞에서라고 말씀을 하면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기뻐할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심판하실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심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은 더욱 두려운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12절에서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 훗날 심판하실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 어떤 명령보다 중한 명령인 복음 전도에 관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신문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세상에 사는 동안 내 엄중한 명령을 지켜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몇 명이나 구원했느냐라고 부르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름에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며 살아야 된다. 나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뭘 그러냐. 그게 아니고 우리가 심판자 앞에 섰을 때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세상에 사는 동안 많은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었는데 너는 그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다가 어떻게 사용하다 왔는지를 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을 했고 그래서 몇 사람이나 구원했느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전도했다고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전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한다.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아멘. 여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란 말은 때를 얻을 때도 있고 못 얻을 때도 있다 그런 말이 아니고 좋은 때든지 아니든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좋은 때도 있고 나쁜 때도 있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사를 지을 때 어떤 씨를 뿌리든지 그 씨가 발화하는 좋은 때가 있어요. 좋은 시기가 있어요. 벼씨를 뿌리든지 호박씨를 뿌리든지 상추씨를 뿌리든지 묘목을 심든지 심거나 뿌리는 시기가 종류마다 다 달라요. 그 뿌리기 좋은 때, 좋은 시기, 발화하기 좋은 때에 뿌리지 않으면 농부가 아무리 수고를 많이 해도 헛수고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의 씨는 계절에 상관없이, 그리고 복음의 씨는 때와 상관없이 언제나 뿌려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씨와 달리 복음의 씨는 하나님께서 언제 뿌리든지 간에 그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때가 아직 안 되었다거나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말로 핑계를 대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때가 좋을 때든지 좋지 않을 때든지 우리 기분으로 말하면 기분이 좋을 때는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상대가 잘 듣겠죠. 근데 기분이 조금 언짢을 때는 좀 불편한 말을 하면 화를 낼 수도 있겠죠. 근데 좋은 때도 있고 나쁜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이 항상 힘쓰라는 말은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 끈질기게 대기하고 서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끈기 있게 찾아간다, 끈기 있게 권면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는 때가 좋고 나쁘고를 따져가며 전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비 오니까 우리 수요 전도하고 그러는데 거기 이제 안내문에 보면 오늘은 비 온다니까 쉽시다 그러고 쉬고 크게 잘못됐다는 말은 안 해요. 때를 봐서 오늘은 너무 더우니까 쉬자. 그건 우리의 순전히 인간 생각이다. 성경에서는 좋은 때든지 아니든지 그런 것을 따라서 하지 말고 기회를 얻는 대로 열심히 항상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전도하려면 우리가 때를 얻게 되었을 때는 복음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기회가 있는데 다른 얘기하다가 예수 믿는 얘기 못하고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를 못 얻을 때도 적절치 못하다는 구실로 핑계대지 말고 어떻게든지 기회를 찾아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항상 주지하고 있어야 할 것은 나는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열정을 가져야 하고 전도에 대한 지속성을 가져야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는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도 이번에 특별 행사를 하지만 이런 행사 때나 전도한다. 이게 그때라도 하는 것이 고맙죠. 학생이 시험 때라도 공부를 해야지. 그때도 안 해버린다. 소망이 없는 자녀죠. 평소에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만 평소에는 놀더라도 시험 때라도 저도 맨날 평소에는 공부를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시험 때 되면 며칠 놓고 이제 시험 어디 본다 그러면 놓고 그냥 죽어라고 했던 기억이
새롭게 드는데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전도하지 말고 평상시에 항상 누구를 만나든지 어떻게든지 상대가 예수를 안 믿으면 기회를 포착해서 예수를 전할 생각을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래요. 하나님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뭐 여러 사람을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에스겔 2장 7절을 보면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의무. 그러니까 세상도 백성으로서 제대로 살려면 국가에서 주어진 의무를 잘 감당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을 살려면 의무를 잘해야 하는데 그 의무 중에 가장 중요한 의무, 엄한 명령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복음의 빚진 자인데 빚을 갚지 아니하면 내가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그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평생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에 힘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전도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 중 하나가 뭐냐? 전도는 전도의 은사를 받은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편견을 먼저 버려야 됩니다. 전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이 재능이나 은사가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도가 그 사람의 전유물은 절대 아닙니다. 전도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해야 하는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전도에 대한 탁월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직분을 맡은 사람이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됐다면 그가 오늘 교회를 나왔든지 10년을 믿었든지 관계없이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예외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전도하는 일에 전도의 대열에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예외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거나 목사나 하고 뭐 사모나 하고 특별히 직분자 하는 거 이런 생각을 가진 생각은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누가 전도해야 하냐?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는 내가 해야 된다. 크게 따라서요. 누가 해야 된다? 그렇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전도할 필요 없어요. 왜? 자기도 안 믿는데 뭘 전도를 해?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거란 편견을 버려야 돼요. 두 번째는 전도는 어렵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어떤 성도들은 전도가 어렵다고 생각해서 전도 그러면 공포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압박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열매를 맺어서 예수 믿게 해야겠죠. 그러나 전도가 뭐냐? 전도는 우리가 증인으로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사실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증언.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는 그 문제는 하나님께 속하는 문제입니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책임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했는데 안 믿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에게 복음을 전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의 식구 중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부모든 가족이든 자녀든 남편이든 부인이든 있다고 하고 여러분 친척 중에 또 여러분이 아는 사람 중에 있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들이 내 말을 듣고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그들이 판단할 사항이고 그들이 결정한 사항이지만 나는 적어도 그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를 못하는 이유가 전도를 하다가 상대방으로부터 창피를 당하고 또 욕을 먹거나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기의 생명도 주시고 모진 고난 수치 다 모욕당하셨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거 조금 욕먹고 그리고 부끄러움을 당할까 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 신앙을 처음부터 다시 돌이켜봐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8절을 보면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그랬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시인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도 안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여러분이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창피하게 생각하면 안 해요. 왜 창피하게 생각해요? 내가 예수를 제대로 안 믿으니까 창피하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떳떳하게 생활하면 누구에게 누구 말을 해도 두려움도 없고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지만 자기 스스로 마음이 챙기니까 그거 못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가 없고 허물이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도덕적 가치와 기준이 세상 사람보다 위에 있으려고 노력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욕도 먹고 또 박해도 받지만 그것이 상급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쁘게 감내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전도하다 보면 소금 뿌리는 것도 해봤고 용도 먹어보고 좋게 환영한 사람도 있고 음료수도 준 사람도 있고 그러지만 반대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그것이 성경대로 너희 선배들 너희 먼저 믿는 그들도 다 그 일을 겪었다. 그거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것이 정상이다. 그것이 있으므로 너희에게 상급이 더 커진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기쁨으로 그 일을 감내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전도는
상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전도는 나를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상대방을 위해 사는 겁니다. 그러나 비록 그가 그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부를 하고 박해를 해도 그것은 몰라서 그런 거예요. 후에 그가 예수를 믿으면 알게 됩니다. 그때는 정말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람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여러분이 누구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어서 오늘날까지 왔다고 한다면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람이 고맙지 않아요? 그 사람을 못 만났으면 어쩔 뻔했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안 믿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저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누구의 전도를 받기보다는 자연스럽게 교회를 출입한 사람이 되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기도 끔찍하고 싫어요. 왜?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렇더라고. 어려서는 나도 청소년기에도 방황을 하고 예수를 믿어야 하냐 말아야 하냐, 진짜 살아계시냐 안 계시냐, 천국이 있냐 지옥이 있냐, 세상 사람이 하는 고민은 저도 많이 했어요. 안 했을 리가 없죠. 하나님이 보이기를 해요. 어렸을 때는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정신 들어고 보니까 학교 가면 진화론 가르치고 교회 오면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랬었고, 그러면 뭐가 맞냐, 이게 갈등, 그런 다 고비를 넘으면서 오늘 왔는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떨 뻔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고 거부하고 박해하지만 그들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날, 그들은 여러분이 전해준 그것 때문에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이 영 두렵고 부담스럽다고 한다면 적어도 여러분 가족이나 여러분의 친척이나 여러분의 친구나 여러분이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위협적이지를 않아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복음 전한다고 막 욕하고 대적하고 그렇게까지는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이 혹 가다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은 진짜 이상한 종자예요. 정상적인 사람은 친구한테 그럴 사람이 있어요. 야 싫어, 야 그런 정도 하고 끝나지. 너 맨날 이런 말하면 너하고 연 끊겠다. 넌 다시 안 만나. 그리고 욕하고 박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정도 아니잖아요. 아무튼 우리는 전도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복음 전도에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할 중요한 이유는 따라서 합시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이다.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가게 하고 실패한 사람을 성공자로 만들고 병든 자를 건강하게 만들고 소망 없는 사람, 불행한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그다지 크지 않는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겪은 여러 가지 고충과 고민으로 밤마다 뜬 눈으로 보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작은 사업장이지만 그 사업장을 경영하면서 일어나는 불안과 초조함 때문에, 걱정 때문에 마음이 편할 날이 하루도 없었어요. 그런 어느 날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나가서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힘을 얻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을 경영하다 보니까 자기의 무능, 자기의 능력의 한계를 자꾸 느낄 때마다 능력에 무한하신 하나님이 자기에게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자신이 안고 고민하고
밤잠 이루지 못한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 그렇게 무거웠던 세상 짐이 가벼워지는 것을 실감을 하게 된 거예요, 본인이. 그러면서부터 마음의 놀라운 평화와 힘이 자기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걱정 대신 안정이 찾아왔고, 근심 대신 평화가 찾아왔고, 불안 대신 기쁨이 찾아왔어요. 그 후로부터 사업이 잘 되고 일거리가 점점점 늘어났다는 간증을 했습니다. 이렇게 변화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예수를 믿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예수를 믿고 이 사람처럼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고아의 아버지 조지 물러 많이 들었죠. 그 분은요, 12살 때부터 아버지 포켓에서 돈을 훔쳐가기 시작하면서 타락한 삶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살살 빼갔죠? 엄마 아빠 호주머니에서 안 빼갔어요? 나는 빼가고 싶어도 빼갈 게 없어서 못 빼갔어, 우리 시대는. 뭐 훔쳐갈 돈 있어요, 훔쳐가지. 항상 애들 키운 사람은 지갑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살짝 빼가면 몰라요. 그리고 자기도 돈 다 세우는 거 아니잖아. 근데 뭐 그거 빼간 거 아까워서가 아니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12살 때부터 그렇게 하다가 14살 때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날 돌아가신 날도 2시까지 노름했어요. 그 다음 날도 술 취해서 돌아다녔어요. 그 후로 교도소를 들락날락하며 타락한 생활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교회 모임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예배 중에 부르는 찬송 소리에 예수님을 그가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그가 한 말이 너무 가슴 아픈 말이에요. 그동안 왜 나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해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가?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그가 그렇게 타락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자기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를 못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타락한 삶을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는 예수를 믿고 곧바로 자기의 친구, 가까운 친구 5명을 정하고 구원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시작했어요. 뭐 이상한 삶을 살았으니까 그 친구들도 상당히 이상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죠. 그 얘기는 그런지 안 그런지 몰라, 내 생각인데. 하여간 그러니까 뭐 쉽게 예수 믿겠어요, 그들이. 5년 만에 한 친구를 영접을 시켰어요. 5년 만에. 2 친구를 10년 만에 중보 기도하고 계속해서 권면해서 예수 믿게 만들고, 한 친구는 25년을 중보 기도를 하고 만나서 계속 만날 때마다 예수 믿자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래서 25년 기도하며 전도한 25년 만에 결실을 맺었어요. 그분은 예수님을 만나고 타락한 인생을 다 정리하고 고아들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고아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조지 물러입니다. 조지 물러처럼 예수를 믿을 준비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해주는 그 복음을 듣고 새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교회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해주는 것이 너무 중요하대요. 어떤 분이 예수 믿었는데 자기가 이제 새빵 지하서부터, 요즘은 뭐 그런 사람이 별로 없지, 옛날에는 다 뭐 그랬잖아요. 반지하 살고 깊은 지하. 근데 옆에도 여러 명이 살았는데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자기가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뭐 주일날 교회 가오니까 뭐 이야기는 안 해도 전도는 안 해도 다 예수 믿는 건 알잖아요. 근데
그렇게 오랜 세월 이렇게 예수 믿기 전에 자기 주위에 새 사니까 이사도 다니고 그러잖아요. 예수 믿은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한 사람도 옆집에 살면서도 자기에게 교회 가자고 한 사람이 없었대요. 비극 아니에요. 옆집이니까 요즘은 뭐 이웃에 대해서 개인 프라이버시에서 뭐 만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지만 옛날에는요, 뭐 저도 뭐 새빵살이 해봤지만 그런 삶은요, 그 집 사람들 친하게 지내요. 맨날 만나고 맨날 인사하고 그러는데 뭐 안 친해질 수가 없죠. 그리고 다 같이 세입자들이니까 더 친하고. 그런데 그렇게 친한데도 집사가 있고 권사가 있고 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친한데도 교회 안 다니는 거 알면서 한 사람도 자기에게 예수 믿으라는 사람을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비극이에요, 비극. 이 조지 물러가 말하는 것처럼 어찌 그동안 내가 살아가는 동안 왜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는지 내가 이해할 수가 없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앞집, 뒷집, 이런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데 내가 한 번도 그들과 인사를 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의사소통을 하고 지내면도 불구하고 예수 믿으라는 소리는 한마디도 안 했다면 회개해야 되는 회개. 그들이 교회 나가고 안 나오는 걸 회개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래도 가끔가다 한 번씩 교회 가자고 말이라도 해봐야 하는데 그 말도 안 했다면 회개해야 된다고.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게 되고 죽을 사람이 영생을 얻고 멸망에 빠진 사람이 소망을 품게 되는 겁니다. 전도해야 교회도 살고 가정도 살고 나라도 살고 민족도 사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 잘 믿는 나라가 잘 사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도 뭐 역대 5,000년 역사, 무구한 역사 다 따져봐도 오늘날같이 세계적으로 잘 사는 것은 복음 들어오고 복음이 왕성하게 피어날 때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한 것은 사실인 겁니다. 누가 뭐래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도행전 5장 42절을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박해를 받으면서 자기 집에 박해가 일어나서 못 있고 피난 가서 저 피난 생활을 하면서도 거기 가서도 뭐 했냐?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어. 오늘 본문 2절에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했습니다. 전도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고 교회와 개인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제일 사명인 거예요. 제일의 사명.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은 복음을 전파하다가 수모를 겪으셨고 박해와 온갖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만민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6월 4일 이웃 초청주의를 우리가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이 남은 2주간 동안 열심히 전도해서 많은 사람들을 모시고 올 뿐만 아니라 그들을 구원시킬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고 하나님 나도 전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이 고집대로 영육을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아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그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그 세상에 널리 전하니 이 주의 사랑 당자를 살려준 주님 말씀에 두 다리 묻어 두었네 아들이여 일어나 내 손을 잡고 남은 모든 영혼 바치라네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그 세상에 널리 전하니 이 주의 사랑을 골고다 언덕길 오르신 예수 주수할 일꾼들 찾아 흐르네 거친 바다 험한 산 비가 맺혀도 십자가 내 가지고 근데 이 길이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이 주의 사랑 골고다 언덕길 골고다 오르신 예수 오르신 예수 수수할 일꾼을 찾아 부르네 찾아 부르네 거친 바다 험한 산 비가 맺혀도 십자가 내 가지고 금내 이기하며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그 세상에 널리 저 주의 사랑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